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공부한 8절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은사를 나눠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 계셨던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내려가 계셨던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음부입니다. 음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줄 알고 있어요. 지옥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부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부는 성경에서 두 가지 처소를 혼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곳, 즉 지옥을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곳을 음부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곧 낙원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절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낙원에 가셨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낙원. 그것도 음부라고도 성경은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함께 나무에 달렸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낙원에 가셨던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지옥과 낙원은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장소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두 장소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렁텅이로 이렇게 두 장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도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땅 아래에 있었던 이 낙원에 가셔서 믿는 자들을 데리고 친히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어디 가느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땅 아래에 있는 낙원에는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 갔다면 반드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갔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내일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초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1초 뒤에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야 뭐 내일도 살고 10년도 살고 20년도 더 살고 뭐 그러고 싶죠. 하나님께서 1초 뒤에 우리 생명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혹시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만큼요? 영원히. 만약에 불못에 떨어져 갖고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1000년 있다가 아니 10,000년 있다가 아니 10,000년 있다가 그래 이제 너 죄의 형벌은 다 끝났다. 이제 나가거라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갖고 안 믿는 자들 딱 심판해가지고 그 형벌로 영원한 불못에 집어쳐놓는다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원히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면서 뭐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뭐 그 불구덩이에 넣어도 그것도 영원히 넣으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이셔갖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살만에 부활케 해서 이제는 믿는 자들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니까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근데 이 날이 우리가 10년 뒤에 믿겠습니다. 20년 뒤에 믿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날이지만은 우리가 이 날을 10년, 20년 그렇게 더 미룰지 모른다 말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드렸다면 지금 예수 믿으세요. 꼭 믿으시라고. 나중에 불구덩이 가갖고 제가 한 말 기억하지 말고 꼭 예수 믿으세요. 제일 미련퉁이가 뭐냐?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거부한 게 제일 미련퉁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주인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온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똑똑한 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한번 사람은 죽는데 그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다고요.
무슨 나라? 영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또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얼마큼 살아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직 영원토록. 예? 그냥 몇십 년 있다가 몇백 년 있다가 몇천 년 있다가 나올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집이라고. 왜 내 집에서 내가 나가? 너무 좋아서 누가 나가 거기를. 그러니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이 땅 좀 전에 왔죠. 뭐 천년 만년 삽니까? 금방이에요. 금방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천국에 가고 영원한 그 영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땅에 있는 고난 잠깐입니다. 괴로움 잠깐이에요. 염려 근심만 있는 일 그거 잠깐입니다. 그 주님께 그것도 맡기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맡기면 또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 주세요. 그 평안 가운데 오는 소감 따라 그렇게 사세요. 몇 년을 산다고 조금 사는 거 크게 염려하고 있고, 조금 산다고 근심하고 있고, 조금 산다고 사는데 누구 또 미워하고 있고, 조금 사는데 크게 열받고 있고, 아이고 그냥 곧 아주 좀만큼 영원한 시간에 보면 좀만큼 있는 그 시간 그렇게 그냥 염려 근심하고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 거냐고. 근데 사랑은 미련해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조명을 비춰줬잖아요. 우리 이렇게 염려 근심하며 싸우며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염려 근심은 맡겨라. 염려 근심 있으면 맡겨라. 할 수 없는 거 다 맡겨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셨잖아요. 맡겨요. 염려 근심한다고 소화불량 걸리지. 남는 게 없어요. 내 영혼의 백해무익 염려 근심. 우리 몸의 백해무임, 백해무익 담배. 육신의 백해무익이 뭐야? 담배라는 거 아니에요.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담배 피는 사람 여러분들 모습 보세요. 웃으면서 담배 피는 사람 오라고 그래. 웃으면서 담배 피웁니까? 담배 필 때 온갖 그냥 찡그리면 담배 피잖아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독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그 몸이 얼마나 해롭습니까? 아주 담배 가게다가 담배 핀 사람들 그 죽을 때 막 얼굴도 그려놓고 담배 피면 이렇게 그냥 고통받는 폐 안 걸리고 막 원인이 된다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그거 먹는 거 봐. 참 사람들 미련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돼지머리 앞에서 내 사업을 지켜달라고 돼지머리 앞에서 1년을 지켜달라고 돈까지 갖다 주면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면 야 이거 사망이구나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미련통이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장사해야 한다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통이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딨냐고. 그런데 그런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신의 죄악 따라 사는 걸 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쫓는 삶을 보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을 잊어버렸어 그냥 완전히. 광견병 걸린 개 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사람들끼리 볼 때는 안 믿어도 막 인격적인 사람 뭐 이렇게 성자 같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 볼 때는 다 광견병 걸린 개 같은 거예요. 왜? 주인을 못 알아보잖아. 창조자를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직까지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 구원자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예수를 무시하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자기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식한 짓이야. 그 정신병자지. 그거 진짜 영적인 정신병자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약을 맞으면 암에서 나아. 그 암 특효약을 지금 주고 있는데 거부해 지금 암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볼 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무죄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 믿으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이러한 무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의 짐을 지고 딱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좀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이 죄인인 것 스스로 알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고서 이제 기도한 거죠. 아, 그랬더니 그 기도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죠. 옆에 예수님 옆에 강도가 그냥 하나님 조명을 딱 받고 아이고 내 옆에 달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분은 죄가 없는 거네. 나는 죄가 있어야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달린 이유가 없는데 내 일 때문에 달린 거네. 아, 예수님께 좀 구원을 요청해야지.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중보가 효력을 미쳐갖고 이렇게 우리도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주의 마음을 알고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향해서 정말 주님이 기억나게 하는 영혼들 향해서 저 주여 저들이 몰라서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죄인인 걸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고 예수 믿게 하십시오 라고 구원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영혼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뭐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하러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한 영혼이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라 구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항상 내 영광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저렇게 육신의 죄악을 쫓아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것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봐요. 그러면은 가만있어. 근데 내 식구가 내 친구가 우리나라에 있는 인생들이 그래 정치인들이 그래 군인들이 저 푸틴이 생각나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다른 거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거를 안타깝고 이런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나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잘못한 거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고칠 수도 없고 꼭 고쳤다고 합시다. 그럼 구원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모르니까 또 이거를 자꾸 너 이거 잘했네 저거 잘했네 이거 잘했네 잘했네 그런 거 갖고 뭐 서로 싸우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받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육신 안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참 물고 물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 탈피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영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성령을 쫓아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믿다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봉이 되셨잖아요.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그냥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이끌림 받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했단 말이에요. 만나는 영혼들마다 구원받도록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오직 그거예요. 기도하면 그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하소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열받겠습니까?
아유, 이거 한 게 아니에요.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열받게 한 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여,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영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쫓아서 영혼들 살리는 사역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열받게 했습니까?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인 줄 알고 제 영혼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케 됐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뭐 열받게 누가 하든지 이제 걱정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열받을 수 있어. 열받게 할 수 있어. 역시 그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꾸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막 열받게 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허물을 덮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자인데 그냥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오니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해서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영혼들에게 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여러분들 심령에 꼭 심겨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굴 만나니 두려움이 없어요. 열받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적용하는 맛이 있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꼭 왼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직장 가도 꼭 왼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죠?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걱정 없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왼수 있다는 거는, 나 좀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런 또 다른 음성이구나.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고 더군다나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바로바로 구원시키십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한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왜 부활승천하셨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그런데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뒤에 즉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모이는 곳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때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곧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위에 예수는 모이는 곳마다 나타나셔서 그 주님의 충만함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때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답이 나왔죠? 그것은 모일 때마다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게 뭘까? 내 모여서 맨날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철회 기도하는 겁니다. 아, 좋은데요. 더 근본적인 대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충만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데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충만하신 주님,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야, 이런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또 내가 열심을 내지. 아, 충만받겠다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 끊은 다음에 충만받았다는 게 뭐야? 별거 아닌데 똑같이 염려 의심하고 있어. 아유, 이제 이런 종교적인 거 지긋지긋해. 아, 저는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종교는 완전히 떠나가라. 아, 정말 저는 아주 질렸어. 이 종교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삶이 기도하기 전과 똑같다 하면요, 이제 좀 지지도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종교적인 생활. 그런 막사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받는 것은 내 열심히 있지 않거나 내가 뭘 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이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일단 뭘로?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려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는 건데 그 음성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것도 못하냐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냐고. 아니, 주의 음성 듣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따면 주님의 믿음도 오고 정말 주님의 사랑도 알아서 감사가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막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막 억지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소람 따라 막 정말 내 목숨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말이죠. 이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혹 주님을 섬기더라도 그냥 떼심으로 섬겨가지고 더 눌리는 거야. 멍에 매는 삶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쓴만 갖고 남하고 나만큼 못한 사람들 원망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치다고 앉아있는 거야. 주님과는 더 멀어져가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20년의 이 광야 속에서 정말 이 본주된 말씀을 정말 주님부터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아, 이거구나 진짜.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언뜻 들으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쉽게 어디서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한 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 이렇게 써있는 책들이 어디 있나요? 기도하는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직하게. 죄를 끊는 길, 뭐 더군다나 더 이렇게 나와. 죄를 끊는 길. 아,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길.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아, 구원받는 거 어렵게 하면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 할 게 없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다 하셨어. 구원을. 할렐루야. 그래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영접만 하면 돼. 내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영접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해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꼭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에 그 두 단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말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나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마음으로 믿는 거 얼마나 되시죠?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식물인간 있잖아요. 식물인간도 청력은 남아있다는 거죠. 끝까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청력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뭘 들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럼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잖아요. 식물인간이어도 표현 못해도 내 마음을 얼마인지 지금 나 영접했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환자실 가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중환자인데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전해요. 지금 거의 인사불성이지만 예수 증거하시면 다 들으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간증도 있잖아요. 그냥 식물인간인데 복음을 증거했더니 눈물이 나더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들으니까. 이렇게 쉽게 구원의 길을 마련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충만해지는 길. 충만해 주님 잘 섬기는 거죠. 주님 잘 섬기는 길.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길. 충만해지는 길은 교회 나오는 거다. 그러면 벌써 교회 못 나올 상황이 된 사람은 어떻게 충만해지냐고. 기도하는 거다면 기도 못할 상황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충만받기 원하는데 모든 충만받을 수 있는 거. 그러므로 믿는 모든 어떤 사람이 충만받고서 할 게 없어요. 충만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음성을 왜 못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의 구원받는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린 거고요. 영으로 살아보세요. 주의 음성 듣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만 육신적으로 살고 있냐고요. 영에 속한 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살고 있냐고요. 참, 이 사실을 알아도 스스로가 참 한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게 진짜 주의 마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고. 주의 음성 듣는 거 너무 쉽잖아. 이거 왜 못 들어요? 이미 귀가 열려 있어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열어서 그냥 이거 들으면 돼요. 그냥 주님 말씀하는 거. 근데 이제 귀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귀가 뭐가 꽉 차갖고 안 들을 수가 있지. 영의 귀가 꽉 차갖고 주의 음성 안 듣게 하는 게 염려의심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면 돼요. 염려의심 있으면 주님의 음성 안 들려와요. 맡겨요. 그 귀 막은 거 빼는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시라고. 진짜 맡겨보세요.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형제님이 맡겼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맡겼습니까? 근데 평강이 없습니까?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맡겨요. 그럼 평강이 옵니다. 바로 평강이 옵니다. 그럼 왜 힘들다 그러면서 안 맡길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 그래.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해결해 보이는 거야.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진짜 사방이 막힌 상황을 허락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진짜 사방이 막힌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야, 진짜 이거 죽음이지 그런 상황 가보십시오. 정말 겁는 사람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맡기게 돼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아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삶 속에 순경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평강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으면 이 땅 잘 먹고 잘 산다? No. 정말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직 안 맡긴다면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정말 주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요, 평안 가운데만 거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의 평안함을 경험했다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평강을 얻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나 그 흑암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로 안 갈래. 그래서 그냥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거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다. 이 어려움 구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어려움 당할 때 단지 그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뭐 하라고? 나를 내려놓으라고.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근데 거기서 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구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난과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를 자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맡겨.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시라고. 평강의 주님을 좀 만나기 원하시라고. 정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라고요. 그래서 맡기는 순간에 주의 평강이 오면요, 환경은 그대로 염려 근심이 있더라도 이상하게 나는 그 환경에 아무 매임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풍랑을 걸어온 것처럼 그 환경을 걷고 갑니다. 이제는 환경이야? 넣고 가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 사신 거 아니에요? 정말 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성령의 이끌 받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배도 고프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주받고 얼마나 성질을 나시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억울하게 그냥 십자가로 몰아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냥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잖아요. 정말 주님 아버지의 그 평강에 예수님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거듭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살게 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고, 근데 나는 연약하죠.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고 완벽하게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습관이 있고요. 우리 혼자서는 예수님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청년적을 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자들과 함께한다면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서 충만한 것처럼 그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분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요, 그 움직임 자체가 그냥 충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순간이 충만인 거예요. 충만하면 이것이다.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충만하면 뭐 방언해야 된다. 충만하면 뭐 이런 모습 나타난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 순종하면 벌써 평강이 와요.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평안이에요. 그 평안 가운데 움직이면 그게 그 자체가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 따라 이것에 오는 순간 다 충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못 누리는 거야. 스스로가 안 충만이야. 그래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충만인데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그러세요. 사실 많은 부분 속에서 잘못하면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거 다 성령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요일날 교회 가고, 응? 일반적인 성도라면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우리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지 뭐 마귀가 교회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충만한 거거든요. 아까 말했죠. 정말 주님의 충만함만 경험하면은 계속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충만한데 이걸 또 몰라. 이게 충만한 건지. 그래 감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또 지내다가 그냥 똑같이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본질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그냥 저기 페이스북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진짜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더군다나 막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귀하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스마트폰 볼 게 얼마나 많아, 그냥.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또 페이스북 거기서 그냥 장애수 쳐가지고, 라이브를 봐야겠다. 마음을 정하고 시간 대하고 딱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다 보니 이거 엄청난 충만이지, 이거 지금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편에서 어떤 반응이야? 나 충만하구나.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시는 분은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인데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해보세요. 감사할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이 될 거예요. 뭔가 느끼게 될 것이죠. 그때 필링이 올 겁니다. 진짜 감사해보세요. 진짜 감사한다면 정말 필링이 올 겁니다. 필링으로 정말 뭔가 감사가 막 넘치고 막 그냥 그럴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 제가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 벌써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면 벌써 의식했다는 건 주님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산다는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고 부흥케 하셨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막 내가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하늘 위에 올라가 있어 내 마음이 그냥. 할렐루야. 오늘도 이상하게 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길게 하죠. 막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더 좋은 거 알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공원에 가갖고 기본 1시간 이상 걷거든요. 근데 어떻게 걷냐면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걷거든요.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걷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항상 그냥 걷고 있어. 얼마나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묵상하면서 그냥. 그럼 오늘 말씀도 묵상하고 쇼츠도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지 그냥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마음이 그냥 진짜 아주 제 입에서는 계속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서 저한테 목사님 말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여기 저한테 어떻게 따지러 옵니까? 여러분들 벌써 오기 전에 벌써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을 경배해 버리죠. 진짜. 이게 종교는 안 돼요. 종교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마치 주님 섬기는 것처럼 주님 만난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 주님 와 계신데 왜 종교를 왜 그렇게 외식을 하죠? 주님이 와 계신데 이 주님과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건데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충만해요. 그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우리 모임이 그때 사랑으로 그때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천국 영광을 모일 때마다 맛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일 때마다 항상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저희 공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